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장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장수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효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6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시지요?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 없죠? 장수를 원하시죠? 124가 살기 원하십니까? 장수하시려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효도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은 사실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효도해라,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을 말씀하네요.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특히 짐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창조의 질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인간의 도리가 뭐냐? 인간의 도리는 나를 길러주신 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돌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 받았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도리가 뭐냐? 이 부모를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다 효도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지요. 효도하고 싶어도 내가 실패하자가 되면 효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인 효도가 안 되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를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부모들, 특히 모든 부모들은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이게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내리 쏟아붓습니다. 그야말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게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이제 예배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야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을 뭐로 훈계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인간이 되게 하라. 하나님 모르면 인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요. 짐승만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정말로 효도하는 자녀로 기르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제 가정은요 두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그 가정이 유지됩니다. 두 개의 기둥은 부부 관계요 부자 관계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제 가정에 관한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느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부가 또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자녀를 효도하는 자녀로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해야죠. 자녀에게 잘해줘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알콩달콩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줘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그 집에 도둑놈이 못 들어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가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도둑놈은 지킬 수 있어도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도둑놈은 못 막는 거예요. 마귀가 안 보여요. 마귀는 도둑놈이거든요. 이 마귀가 도둑놈으로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정신 돌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적질해 가는데 누가 도적질해 가는지도 몰라. 감염된대로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경제 문제가 오는데도 누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도둑놈인지도 모르고 누가 원수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내 탓하며 싸우고 갈등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그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부와 부자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에 모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고 응답받는 대로 도전하고, 그게 5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5가지의 기본을 갖추도록 해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성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효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효도하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왜? 이게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효도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는 우리가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영역에 속한 것 같습니다만은, 땅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은요, 이 땅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가문이 될 수 있고, 효도하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 은혜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복음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왜 응답이 잘 안 와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그냥 있어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 갈등을 못 넘어서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볼 때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아도 가서 살아봐요.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저에게 실수가 없습니까? 저는 실수투성이요. 제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면 저는 10,000번 1,000번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를 돼야 되고 예수로 응답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효는요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다
효도하고 싶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해야지, 불효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시집가서 시부모에게 못해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시부모에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가서 처음에는 잘해줘, 처음에는 뭐 사다주고 아양을 떨다가 어느 날 부닥쳐.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부닥치지. 친정어머니 같으면 한 번 부닥쳐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데, 그 친정어머니하고도 싸워가지고 원수 맺고서 터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한 번 시부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서 터져가지고 시부모를 원수같이 여기고, 응? 일을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그래요? 시부모가 그래요?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효도하고 싶어도 나의 육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효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이 아픈데 나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효도가 됩니까?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게 효도요.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산다 못 산다 하면 그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효도입니까? 내가 효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효도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철두철미하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래서 5가지가 킵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심어야 돼요. 너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다.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응답이 온다. 이게요 7명의 랩런트들에게 적용된 공식이야. 공식. 그 공식에 딱 맞아야 돼요. 한 사람도 거기에 공식에 어그러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랩런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뭘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았다. 왜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오직 돈, 성공만 따라가기 때문에 돈의 포로, 성공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언약을 체험해야 돼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 안 붙잡으면 성공 못하는, 성공해요. 대통령도 돼요.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국관 되고 다 돼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최고가는 재벌도 됩니다. 근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다 무너져요. 100% 무너져요. 그리고 안 무너져도 지옥 가요. 아이고 잘 살고 잘 나가던데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끝내 가서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를 잘 알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그 부인 이멜단가 하여간 신발이 수천 컬레.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90세.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안 오면 초상이 안 된다네. 근데 이 양반은 하와이로 망명해가지고 그 사람도 암이 걸려가지고 정부가 또 허락도 안 해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효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은 세 가지를 굳게 붙잡았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은 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문제 없는 것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가면요 갈등이 없어요. 공동묘지. 그러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갈등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도 약점이 많아요. 장점도 있습니다만 누구에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특히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고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없는 것이 없는데, 갈등 없는 것이 없는데, 약점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시험 돕니까? 저는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왜? 나도 별 수 없으니까. 내 놈도 별 수 없는데 뭐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시험 들 거 없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문제 갈등 속에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진 사람 지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라도 그걸 다 뛰어난 사람이 성공했다니까.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힘.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가지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좋지만 그게 꾹 참으면 그게 병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꾹 참아서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맨날 폭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환경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못 뛰어넘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성공이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한번 15라는 얘기 자주 들으셨잖아요. 청소도 제대로 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 대충 했어요? 다윗이 양치는 일을 대충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왜 나는 팔자가 이 모양이라 형들은 다 사관학교가 군대 가서 장군인데 나는 양치는 목도냐? 왜 나는 이래?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희궁창으로 지고? 아니에요. 양치는 일을 식으로 잘했어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으로 해야 돼요.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어느 날 애굽의 군대 장관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낙심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로 잘했어요. 주인이 인정했어요. 가정 충무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주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얼렁뚱땅하고 불신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거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 커버넌트가 있어야 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번 사는 인생 맨날 갈등하면서 살겠어요?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것이 지연되어질 때 내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밥 먹기 위해 살아요?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너로 말미암아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성공해서 더 잘 될 거야? 아닙니다. 너로 통해서 다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 그게 꿈이야. 그것이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것을 통해서 그는 계속 문제를,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시적절할 때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잖아요. 결단. 응?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해서 살다가 성공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삐뚤어지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유혹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타락하려고 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비전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떤 갈등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효도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성공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안 망합니다. 어떻게 망해요?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을 받아서 해방.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세상 환난 핍박 시험 기근 정신병 가리랴. 이 세상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요셉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습니다. 안 망합니다.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성공해가지고 나만 산 것이 아니고 가문도 산이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다 살린 거요. 그게 효도요. 그게 효도라니까.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를 메시지로 붙잡은 거예요. 하늘로. 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으리라. 좋은 것은 축복의 발판으로, 안 좋은 것은 메시지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거머리 랩런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핑계 대지 않았다. 핑계. 예? 핑계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래가 안 보여요. 다 핑계가 있겠습니다만 핑계를 대면 미래가 안 보인다. 핑계를 대면 미래 운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래저래 계속 핑계대버리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안 보여요. 핑계대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남 핑계대면 안 돼요. 언약 놓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자꾸만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잖아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나 때문도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원망 불평을 시작하면요,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핑계는 뭐가 없다? 핑계는 여보세요. 쓸 거 없어요. 미신이 나오는데 뭘 써요? 따라서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핑계 대면요 미래가 안 보여요. 핑계 대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수 때문이다. 그놈 때문이다.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 일거면 랩런트들은 가정이 어려움이 많은데도 핑계대지, 한 핑계 안 되잖아요. 그게요, 뭐들이라니까. 요셉이 형들 핑계댔어요? 부모 핑계댔어요? 당신 누구한테 핑계댔어요? 아니잖아요. 이 실패자들은요 주로 뭐라고 하느냐? 누구 탓이다, 부모 때문이다. 예?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어도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판으로 삼아라. 메시지로 붙잡아라. 여러분 진짜 쓰임받았던, 이번에 집중훈련 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집안에 골치 아프잖아요.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아버지가 나가 죽어라. 너 아직 안 죽었냐?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언약 잡고 전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핑계대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이광인 선지자님도 아버지한테 엄청 뻗어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커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잡고 세계가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선교사가 됐잖아요.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언약 붙잡으면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발견하고 결단을 내린 결단. 예? 요셉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결단.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사도랑 메삭 아벤누고도요 얼굴에
미쳐도 되는 푸른 부분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무상에 전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나는 목회자로, 나는 랩런트로, 중직자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10배로 할 것이다. 10배로 해보세요. 두 번째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지 않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남 탓하고 원망하는 거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에 목회자도요,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미운 사람이 없대요. 탓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 없어요. 탓하면 안 돼요.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남을 탓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세요, 결단. 세 번째로, 다른 건 못해도 나는 복음을 최고로 잘 전하는 자,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해도 할 수 없는 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성공하면 효도가 되어진다. 어느 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고 까불어 치고 놀라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 그게 안 믿어져. 그네 황금 마차를 보고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요,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누구 이름 나서? 아버지 이름이 뜬 거야. 고향 이름이 뜬 거야. 여러분이 성공하면요, 여러분 부모 이름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이름이 뜨는 거예요. 지방에 이 무슨 뭐 검사만 돼도 막 허락하면 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낸다. 어떻게 이겨내냐?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못 이겨요. 우리 인격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이 5가지가 되어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가 뭐라? 성공이 효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가 돼.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큰 인물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시대의 전도자가 되는 것,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쓰임받은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효도예요.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를 성공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효도할 수밖에 없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